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주시면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띄워 주시면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찬양하기 전에 본 친구도 있겠지만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왜 요나단이 뽑혔을까 말씀 제목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이 잠깐 스토리 설명을 해줄게요. 잘 봐봐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요, 여러분?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갑자기 다 머리가 리셋됐나? 일주일 만에 교회 와서 자, 블레셋한테 딱 그 단 한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들과 싸울 때에 저들이 내 앞으로 오면은 제가 가만히 있고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싸웠더니 실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있었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지면은 딱 요나단이 가서 막 전쟁을, 자, 목사님 지금부터 고개 들고 목사님 봐요. 고개 숙이면 목사님 설교 길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목사님 봐야지 목사님 설교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 딱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딱 전쟁을 하니까 그것을 이스라엘군 진영에서 봤을까 안 봤을까?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오늘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저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저들끼리 전쟁이 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공격해도 될지 말지. 근데 잠깐 상황 보니까 법궤를 가져오던 중에 보니까 막 전쟁이 끝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 전쟁에 참가할 거예요? 아니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바로라고 한 친구 누구야? 바로라고. 아니면 기도하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요, 여러분. 자, 나는 기도하고 갈 거다. 왜? 내 손든 분들 계시지 뭐. 봐봐.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으면 상황이 급박하다. 얘들아, 법궤 하나님께 기도한 건 나중에 하고 당장 블레셋을 공격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들이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사울이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지금 그냥 자기가 봤을 때에
지금 자기의 충동과 자신의 생각의 여정에 맞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여기에 한 수 더해요. 뭘 한 수를 더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사울이 이상한 맹세를 해요. 오늘 밤까지 블레셋 군을 다 죽이지 못하면은 아무도 그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말고 모든 적군을 원수 우리가 다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말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오늘 저녁까지는 아무도 먹지 말고 적을 죽이는 데만 전념해라 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은 힘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칼을 휘두르고.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하면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사울은 왜 이상한 이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저 원수를 다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싸워 나가는데 이스라엘 군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꼬르륵 거리면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봐봐요. 요나단은 지금 사울의 말한 이 명령 맹세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자 지난주 설교 말씀을 기억해요.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 요나단 지금 혼자 뭐 했어요 여러분? 혼자 지금 전쟁터에 먼저 나갔거든요. 먼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막 싸우면서 블레셋 군들이 도망가니까 계속 축해서 싸우다가 산에서 너무 배고픈데 딱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있어서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어요. 꿀을 허겁지겁 지팡이에다가 찍어가지고 막 먹으면서 아 정신이 나네. 이제 당 충전했으니까 더 죽여야지 하고 있는데 옆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님, 요나단이요. 왜 그러느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울 왕께서 오늘 아까 맹세하기를 오늘 저녁까지 블레셋 군을 다 섬멸하지 못하면은 아무 음식도 먹지 말고 공격하라고 했는데 드셨습니다. 저주받게 될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니 우리 사울 아버지께서 왜 그런 무리한 맹세를 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 꿀을 한번 먹으니까 당이 충전돼서 눈이 밝아지고 힘이 번쩍 나가지고 적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죽일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아쉬워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군들이 계속해서 적군을 추격하다가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너무 고프니까 적들이 가지고 왔던 양과 소들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양과 소들을 다 죽여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원래 성경은 피째 동물을 먹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얘기 들었죠. 양의 피를 다 쏟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다 쏟으셨던 것처럼 피를 다 해요. 왜냐하면 피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이라 하기 때문에 생명을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어요. 근데 너무 배고파 피를 뭐 쏟고 뽑고 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배고파가지고 피째 생고기채로 막 뜯어 먹은 거예요. 고기들을. 율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율법도 어겼고 사울이 했던 맹세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긴 거. 요나단도 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냐?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전쟁하다가 지쳐서 죽게 됐으니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 지금 이 얘기를. 와 여러분 얘기하죠.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다 듣고 큰일 났다 하면서 아까 사울이 뭐라 했어요? 법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본다고 했죠 여러분.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공격했죠. 근데 이번에는 저녁이 돼가지고 모였어. 저들을 또 추격할까요 말까요 이거를 사울이 먼저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옆에 있었던 제사장이 자 적들을 칠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사장이 아니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법궤를 두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 그렇지 하나님께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서 여쭤보자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법궤를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응답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 뭐가 있을 때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누가 대답했어요? 동재 맞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도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관계가 막히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면 자 그러면 누가 죄를 지어서 지금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자. 사울이 제비뽑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비뽑기 했는데 누가 나왔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제비뽑기를 했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나왔고 사울과 요나단 중에 또 제비뽑기를 했거든.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나왔으면 요나단이 나온 거예요.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사울이 내 아들 요나단이여 너 무슨 짓을 저질렀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제가 전쟁 중에 얘기를 미처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혹여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얘기했어요. 그 요나단의 대답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인데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함께 읽었죠? 함께 읽었는데 아버지인데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목사님이 이번에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가지고 지금 저 뒤에 있는데 보지 마요. 볼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이 아이를 보면은 도저히 부모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요나단아 너는 내가 맹세한 것을 깼으니 네가 알았던 몰랐던 깼으니 너는 오늘 사형에 처해서 넌 죽어야겠다. 너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저주와 천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사울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천벌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 요나단 오늘 깊이 있고 죽을 거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왜 하나님은 요나단이 오늘 죄가 있다고 제비뽑기 하셨을까? 물론 요나단이 맹세를 깬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맹세예요? 사울이 한 맹세예요? 사울이 혼자 해서 만든 맹세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죄가 있나요, 하나님?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진짜 나쁜 사람은 사울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사실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전쟁에서 충성하려고 순종하면서 싸우면서 나갔기라도 했지. 사울은 오늘 보면은 죽기까지 싸우기를 했어요, 여러분? 뒤에서 자기 멋대로 법 깨놓고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싸워라 이러고 막 자기의 이상한 말이나 하고 오늘 음식 하나라도 먹으면은 니네 저주 받을 거다 먹지 말고 다 싸워라 이상한 말만 하고 우리 속된 말로 게임을 할 때 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요나 왜 웃어요? 목사님 비웃네. 아무튼 뭐 아재식 표현인가? 어쨌든 트롤하고 있는 거는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인데 사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근데 잘 보세요. 또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뭐냐? 지금 요나단만 잘못했어요. 맹세를 깼어요. 아니면 또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도 맹세 깼어요. 안 깼어요? 맹세 깼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요나단처럼 꿀을 먹은 게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한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너희는 핏째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군사들이 지금 요나단보다 더 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요나단에게 죄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목사님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요나단의 곤란한 입장에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요나단이 정말 잘못했나? 물론 요나단이 맹세를 깬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 부지가 뭔지 아세요? 부정하는 부에다가 죄인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께 속건제를 통해서 회개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율법에 주셨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요나단은 오늘 사실 모르는 중에 지은 죄예요. 아버지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는 아니었어. 근데 왜 요나단이 뽑게 하나님을 굳이 하셨을까 했을 때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이 했던 행동들을 한 번씩 다시 돌이켜 봅시다. 처음부터. 전쟁에 참가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했었던 사울. 여러분 기억나죠?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번제 드렸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억나요? 우리 그 예전에 선지자 누구였죠?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렸었고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았었고 오늘 또 사울이 이상한 뭘 해요? 이상한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상한 맹세까지 했고 심지어 처음에는 너희 음식 먹고 싸우면은 저주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저주가 발전돼 가지고 뭐라고 하면 성령아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정령 죽어. 처형당할 거야. 사형당할 거야. 만약에 이걸 사형당하지 않으면 내가 천벌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 더 세지고 강화돼요.
근데 사울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사울이에요. 번제를 드렸던 것, 자 적을 쳐들어서 공격해라 했던 것, 맹세를 하고 했던 것들, 이게 왜 다 사울 본인의 권위와 본인의 말에 힘을 가지려고 했던 거면은 이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가 그 맹세에 엄청나게 신성한 권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모두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룰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강대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손을 씻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누군가 딱 말을 만들었어. 그럼 여러분 그게 힘이 세, 그게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이 있으니까 힘이 세요, 안 세요? 힘이 세다는 걸 과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러한 맹세, 모두가 막 못 먹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맹세는 사울 본인의 권위를 세우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지, 왜 요나단이 뽑히게 하셨는지 4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막 신나서 얘기했어. 신난 건 아니지만 왜 전쟁을 지금 승리를 가져온 거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사울은 그 중에 자기의 지분을 만들려고 해. 이 전쟁에 자기가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막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들을 섬멸하기 전까지 먹지 마라 막 하면서 막 이제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울이.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을 거야. 라고 자기가 모든 자신의 권위를 다 끌어올렸어. 근데 그 순간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늘 요나단은 오늘 이스라엘 군에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자입니다. 이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가 땅에 떨어지게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사울 왕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었는데 갑자기 군사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46절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더 이상 요나단을 처벌한다고 말도 못하고 블레셋을 더 끝까지 섬멸해서 나의 리더십을 따라라 라는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쟁을 마쳤다고 이야기해요. 자, 목사님 얘기해 볼게요. 사울의 권위가 스스로 세우려 했는데 지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완전히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을 통해서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순간 사울은 이 전쟁에서 내 아들이지만 나보다 더 큰 공적을 가지고 세웠던 요나단,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 그러면 내가 천벌을 하나님께 받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막으면서 사울 스스로 세우려 했던 권위를 깨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울이 했던 것들 중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오늘 이 저녁이 가기 전에 블레셋 군들 다 무찌르기 전에는 아무도 먹지 말아라 했던 이 약속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진 거예요. 지금 요나단도 먹었고 백성들도 먹었어요. 사울이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 첫 번째 깨졌어요. 두 번째, 사울이 권위를 세우려는 거 뭐가 깨졌죠? 예, 금식이랑 두 번째는 요나단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형을 할 거다.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서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사울이 했던 말 중에 하나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내가 천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이루어졌어요. 웃기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왜 처음엔 요나단을 하나님은 이 제비 뽑게 했는데 뽑게 하셨을까? 우리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요나단을 살리시고 보존하시고 사울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울을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리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스스로 나 잘났다고 나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나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낮추시냐? 하나님이 낮추셔요. 그럼 목사님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왕도 아닌데 내가 뭐 목사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닌데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보세요.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고 자 근데 보세요. 나 공부도 잘하고 싶고요. 근데 인생이 여러분 끝이 없어요. 공부 잘해서 시험 잘 보고 결국 수능까지 잘 보고 수시도 좋아서 좋은 대학에 내가 원하던 과나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명문대에 나와봤자 끝일까요, 여러분?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취업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주변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봤거든요. 목사님 주변에 뭐 명문대였던 친구들 다 있었는데 이들의 질문이 똑같아요. 나 어떡하지 이제? 취업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내가 나온 건 인문계열이라서 별로 쓸모가 없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봤고 나는 별로 할 게 없네.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데는 그냥 우수는 대학교가 아니에요. 서울대나 연세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의 고민은 똑같이 있어. 나 어떡하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또 무슨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나 대학원 해야 되나? 석사, 박사과정, 통합과정 해야 되나? 해요. 근데 교수를 잘못 만났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진로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박사까지 받고 명문대에서 다 해서 다 기업에서 모셔갈 줄 알았더니 기업에 적응한 게 너무 어렵네 여기는. 그리고 그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네. 취업의 문제 여러분 인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니까 끝나고 나니 또 내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겠네. 결혼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키워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아프다는 거는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들은 계속 있어요. 근데 봐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나가고 싶어요? 사울같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나가고 싶어요? 요나단처럼 해결해 나가고 싶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사울처럼 해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요나단처럼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요나단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을까 여러분? 그러면 한 단어로 얘기할게요. 요나단과 사울의 가장 큰 단어 이거를 꼭 기억해요. 중심. 뭐라고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중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긴 외모나 공부를 잘하는 거나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나이가 몇 살이나 성별이 아니라 겉의 모습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도 나 자신을 난 진짜 좀 약간 남들보다 한심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거든요. 이건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노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보고? 아무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다윗, 소년,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집에서도 무시해서 자식이라고 취급도 안 했던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는 너희의 외모가 아니라 너희 중심을 본다. 근데 그 중심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그 중심이 뭐냐?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중심을 누가 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단어 두 개, 중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요. 근데 어떻게 이끌어가면 사울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했지만 그걸 누가 낮추셨어요 여러분? 다 깨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깨는 거예요. 나 명문대 갔으니까 나 이제 좀 성공한 인생으로 나 좀 이제 좀 잘 돼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믿지만 그래 나 교회도 다니고 신앙도 유지하면서 하지만 나 세상에서 멋나게 한번 좀 잘 살아보면서 해보고 싶어.
사울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어. 그 마음의 중심이 있죠. 하나님은 아세요. 그 사람에겐 언젠가 아까 말했죠, 목사님이. 그 이상의 또 퀘스트가 또 있다니까. 여러분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키우고 막 나가면 모든 퀘스트들이 있는데 사울처럼 나가는 사람은 계속 어려움에서 봉착하고 힘든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넘어 스텝에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요나단에 속한 사람은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실 역사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꺾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건 보여지는 거일 수도 있고 안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보여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어느 순간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왜? 목사님 왜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하나님을 만나는 주일날의 이 시간을 여러분이 이 시간조차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지 않고서는 절대 그 마음과 중심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중심 자체를. 평상시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얘기를 하면은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할까요 말까요? 네? 해요. 네, 할게요. 선생님들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목사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으면 목사님이 군대를 갔을 때 가장 어려운 목사님 기도 제목이 훈련병 내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군대에 갔는데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이거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중심이 꺾이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표현으로서는 주일날 주님께 꼭 예배드리는 게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갔던 부대에 갔는데 부대가 너무 살벌한 거야. 딱 도착했는데 이제 백령도에 여러분 백령도 당시에 김정은이 계속 뭐 백령도를 불바다 만든다고 막 폭격을 하고 여러분 연평도에 폭격 떨어졌던 거 알죠? 그 이후에 2년인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백령도 불바다 만든다고 막 찌라시 뿌리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군대가 긴장돼 있고 막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심지어 여러분 이등병은 갈 수가 없어요. 이등병은 우리 부대에서 벌레였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 전쟁에 나갔을 때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고 몸을 불사르고 공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주님께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됐을까 안 됐을까?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엄청 좋은 기회가 생겼어. 나는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을 누가 군종병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신학생이니까.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주인은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길인가 보다 라고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들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알려준대. 그동안 우리가 고민을 하겠대.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 목숨 걸고 방언 기도했어요. 목사님 부장님 웃으셨는데 목사님 근무 설 때 훈련 받을 때 입으로 속으로 계속 방언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종병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근데 속에 한편에는 하지만 군종병 되면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좋을까 안 좋을까?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방법 중에 하나인가? 하지만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월요일에 알려준다는데 안 알려줘. 뭔가 잘못됐다.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기도를 계속 더 했어요. 하나님. 목사님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목사님이 있었던 부대가 백령도 안에서도 훈련을 제일 많이 하고 특수훈련을 제일 많이 하고 분위기가 살벌했어. 쉽게 말하면 한 60km를 짊어지고 막 산 타고 막 하면서 애들이 무릎이 다 나가고 막 부상당하고 다치고 막 그리고 막 고문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심했던 부대라서 하나님 날 여기서 건지셔야 된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약속 기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 그리고 나중에
중대장이 불러서 딱 오라는 거예요. 중대장실로 할 얘기가 있다. 나 이제 짐 싸고 배 타고 나가나? 이제 군중병으로 사령부로 가나? 이렇게 육지로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면 안 됐나? 글렀나? 아쉽지만 군중병 이렇게 지원 제가 목사님 지원도 안 했어.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목사 한다고 한 적도 없어. 본인들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너가 안 되고 다른 아이가 되기로 했다. 우리 부대가 너무 바빠서 너를 군중병으로 보낼 수 없고 너가 여기에서 목사님 엄청 큰 160cm 뭐 기관총에 막 차에 세워놓고 막 쏘고 그랬는데 그거 네가 담당해야겠다. 적군이 왔을 때 쏴야 된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 상심한 마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엄청 큰 상심이 한편으로는 생겼어요. 하나님 주일날 어떻게 그러면 제 주일성수 어떻게 하죠? 저 하나님께 계속 예배 어떻게 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갑자기 저를 목사님을 그때까지는 목사님 너 선임들이 막 목사님 엄청 공격했어요. 너 일요일에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냐? 못 간다. 너 훈련 있으면 어떻게 할 거고 우리 비상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너 뭐 타령이라도 해서 나갈 거야? 그래서 목사님 네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라이 들어왔다고 사이코 왔다고 막 부대 난리 나가지고 선임들 막 목사님 벼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갑자기 우리가 엄청 긴박한 긴급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부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5분 대기에서 30분 대기로 편제가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30분 대기가 되는 바람에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다시 생각해 봤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백령도 전체는 여러분 아까 뭐라 했어요? 다 북한이 늘 쳐들어올 것 같아서 근무를 서는 부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백령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근무를 안 쓰고 뭐 하는 부대라고요? 특수 훈련만 계속하는 부대였어요. 근데 그 부대 내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살벌해서 힘들어서 왜 여기를 하나님 보내셨지 했지만 훈련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백령도에 있었던 모든 90%에 있는 군인들은 주일날 마음대로 교회를 못 갔지만 목사님이 있는 곳은 생활은 고문도 하고 엄청 맞고 힘들고 했지만 훈련도 너무 가혹하고 힘들었지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었던 부대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주일날마다 교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대에서도 처음에는 부대에서 선임들이 쟤 사이코야. 쟤 타령해서라도 일요일에 교회 가겠대 라고 했던 선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교회는 특이한 건 있는데 얘는 괜찮아 라고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애는 괜찮고 애는 정상이야. 그 부분만 우리가 하면 돼.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래 너 교회 열심히 가라. 너 교회는 열심히 보내줄게. 너가 원래 이상한 애가 아니라 여기 신앙에서만 이런 거니까 하면서 선임들도 그렇고 부대 상황도 주일날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내가 막 꼭 주일날 막 성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하며 나아갈 때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 그 상황에서 그 부대에선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봐봐요. 목사님 부대만이 아니라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려고 살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목사님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좋게 이루어주신 걸 항상 경험했어요. 알았죠 여러분? 그건 꼭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괜찮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그 순간에 맞는 거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항상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청소년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